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계절마다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의 첫날 여러분들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곁에 두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 간식도 후원해 주시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희망이면서 교회 주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올해는 우리 교회 학교에 교회 모든 걸 걸어서 교회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정민주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사실은 올 초하고 작년하고 올 초하고 5월 달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설교 본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3번 봤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던 부활 후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들은 언제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였느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부활 후 8일째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신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더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끝이 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책이 끝맺음을 맺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부분은 후기에 붙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글을 쓰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도 있고 에필로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뒤에 나오는 영상을 뭐라 그러죠? 쿠키 영상. 요 쿠키 영상이 다음을 이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영화를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쿠키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 영화들을 보면 아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극장에 앉아 있어요. 왜? 그 쿠키 영상을 보려고.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21장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감격을 갖고 이제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 그 후에 자,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한 편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드라마도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가 본편이 다 끝난 후 몇 년 후에 사랑하던 연인들이 갑자기 아이를 안고 태어나고 그 결말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요한복음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을 가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갔대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어디에 있냐면 디베랴 호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갈릴리 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인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때로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헷갈렸기 때문에 그걸 중복해서 써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게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떠냐?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중심 무대가 어디였느냐? 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중에 이 시몬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어떤 목사님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의 이 에필로그의 개념으로 보면 요한이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앞서 두 번을 만났고 고향으로 주님이 가라고 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를 잡았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명령에서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까?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치는 일 할까? 뭘 할지 모르다가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익숙한 일이 무엇이었냐? 고기 잡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 그냥 고기를 잡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더 정황상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이제 안 따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오늘 갑자기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보다는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이 시간 나는 그냥 고향에 왔으니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통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고기 잡는 일은 쉬웠습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물을 놓고 있었지만 갈릴리에 대해서, 그 호수에 대해서 어디서 고기가 잡히고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는 당시에 그물이 요즘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물고기가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어업을 밤이 지면서 어업을 시작을 해서 동일 틀 때까지 물고기를 잡는 게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제자들이 나가서 배를 타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어요. 날이 새어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배 오른편에 갑자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위치는 뭇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은 뭇에서 가까운 데는 물고기가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힘들게 그것을 당기다가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 있던 요한은 문득 3년 전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지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보니까 주님이셨던 거예요. 정말 다시 보니까 그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치자 겉옷을 벗고 그물을 담기던 이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입어요.
다시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주님이 저기 무태에 계세요. 100m 정도. 멀다면 먼 거리고 가깝다는 가까운 거리인데 베드로가 왜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서 뭘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창피해서 죄송한 마음에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물고기 잡고 있는 자기가 물고기 잡고 있는 자기가 되게 이상해 보여서 주님 앞에 안 좋게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왜 뛰어들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물로 뛰어든 이유가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왜 겉옷을 다시 입었겠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물로 뛰어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어부였고 물을 잘하던 이 베드로는 바로 옷을 입고 뛰어서 수영해서 주님 앞에 막 달려갔을 거예요. 헤엄쳐서.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낑낑대서 물고기를 끌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서 헤엄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을 향해 막 헤엄쳐서 오시는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깊은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 장면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든 바로 그 이유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다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이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있나,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물고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이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도 물고기도 동료들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점은 사실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일이라면 내 것들 다 내려두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열정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베드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던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먼저 하신 것은 아침밥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떡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들이 불쌍히 보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힘을 줬던 바로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다시 펼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낙심되고 아무것도 손에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이제 깊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추궁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누구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닭이 울던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내 결심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내 의지가 뒤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짐이 베드로에게는 계속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그 죄책감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그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쭈뼛쭈뼛한 거죠. 차라리 도마는 주님 손에 내가 넣어보고 그럴 때 당당하게 주님께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신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물어보시는 게 이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된자 이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얘기합니다.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 아시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버려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내 고백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라고 표현했어요.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너가 나 3번 부인했지? 라고 따져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불안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내 열심과 내 진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원문에 보면 아가파워 그 다음에 필레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처음 물어보신 거는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고 우정 정도, 친구 간의 사랑 정도, 그 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끝까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시는 거는 그러면 넌 필레오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3번의 질문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필레오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열심, 내 의지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걸로 뭔가 이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이 맡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일하면 일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들을 하냐?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남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어디서 생기냐? 예수님이 그러면 가서 뭐 하라고 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명을 무슨 교회 봉사가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명이지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사명이지요. 그 사랑에는 뭐가 있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것만 하고 저거는 아니던가요?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의 죄든지 가서 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무슨 내가 갑자기 사람의 병을 고치고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성령의 큰 사역은 죄 사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출발했는지, 사랑이 시작인지, 아니면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의지와 내 결심과 그걸로 시작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내 걸로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10년, 20년, 30년 물고기 잡아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 많은 물고기가 잡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도 옷 입고 주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남아있거나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펴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귐을,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솟아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에 나만의 대답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차라리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만큼이라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